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마귀는 불과 유황의 연못에 던져졌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늘 전체가 열리고 흰 말을 탄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들이 그 뒤를 따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와 거짓 예언자들과 그 따르는 자들을 모두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반대로, 혼인잔치와는 반대로 새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큰 잔치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귀를 상징하는 짐승과 그의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끝까지 대적하다가 완전히 멸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사탄이 결박되어 유황불 연못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지고 가둡니다. 그 다음에는 순교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보좌에 앉아 왕노릇을 하고요. 둘째 부활 때는 모두가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데 천년이 끝날 무렵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지만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탄이 결박되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또다시 새로운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하늘은 19장 11절에서 열려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천사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습니다. 이 아비소스라는 말은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가리키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에 열쇠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열쇠는 사탄을 가두기 위한 것이고요. 이 무저갱이 또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때도 나옵니다. 큰 쇠사슬은 사탄을 묶기 위한 것인데요. 그 천사는 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용을 소개하는데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4, 5절에서 하와를 속인 바로 그 옛날 그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 뱀이 곧 마귀이고 사탄이라고 정체를 밝힙니다. 마귀라는 말은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의 그리스어고요.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결국 같은 말을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쇠사슬로 이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유다서 6장에도요, 6절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날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큰 날까지 하나님께서 가두셨다고 했는데 사탄도 바로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묶어둔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어디 깊은 땅이 있어서 지하로 깊은 지구 가장 깊은 곳에 넣고 잠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10절에서 유황불 연못에 던져서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과 대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어 무저갱에 가두는 것은 마귀 사탄을 완전히 멸하거나 완전히 가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제한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와 대조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1000년도요, 실제 1000년이 아니라 아주 긴 기간을 뜻하는 것인데요. 사탄을 아주 긴 기간 동안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 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상징적인 그림 언어를 실제로 쇠사슬로 묶어서 깊은 구덩이에 던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활동을 제한시킨다는 비유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조직폭력배 두목을 감옥에 가두어도 그 조직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조직폭력배는 감옥 안에서 여전히 부하들이 면회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지시를 내리고 활동을 할 수 있죠. 다만 실제로 나서서 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역시 활동이 제한되는 것뿐이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활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가두는 것도요,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뜻이지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영원히 가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년도 계속해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도 신약성경에서도 이 천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실제 천년이 아니라 아주 긴 기간을 셀 수 없이,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긴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데 1000년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천년이라는 말은 아주 긴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탄은 더 이상 사망의 영역에서 왕노를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탄이 바로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갇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전에는 사탄이 사망을 지배하며 왕노릇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사탄은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사탄이 손발이 묶이고 깊은 무저갱에 던지고 가뒀다라는 뜻입니다. 1장 18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사탄을 가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신 겁니다. 또 3장 7절 8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했는데요, 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은 잠그면 그대로 잠겨 있고 열면 열리는 거죠. 아무도 열 수 없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탄을 무저갱에 가둔다는 것은 사탄이 더 이상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사탄의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결박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마치 조폭, 감옥에 갇힌 조폭 두목의 그 부하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사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3절에서는 무저갱에 사탄을 던지고 잠근 뒤 그 위를 봉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징입니다. 실제로 가두고 봉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이것을 활동을 제한해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그 결과로 천년이 차기까지는 모든 민족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년이란 긴 기간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시대, 지금이 바로 천년입니다. 그리스도 부활로 사탄은 묶이고 갇히고 봉인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천년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데 사탄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사탄은 반드시 짧은 시간 동안 풀려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풀려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쇠를 가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천사를 시켜서 가서 잠깐 열어주라고 한 것뿐입니다. 감옥문을 열어주니까 이거 뭐래도 된 것처럼 나오는데요, 이는 사탄을 유황불 연못에 던지기 위해서 잠깐 동안 풀어주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본주의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에는 14만 4천을 실제로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하고 천년을 실제 천년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대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7,000년이다 이렇게 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 1,000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의 기간을 1,000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긴 기간 동안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가 복음이 땅끝까지 다 퍼진 뒤에 그 다음에는 심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잠깐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었어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여전히 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은 첫째 부활이 나오는데요, 요한은 4절에서 또다시 새로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보좌들과 그 위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12사도와 처음 복음 전하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고 범위를 좁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넓게 잡아서 구속받은 새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죽임당한 순교자들로 해석합니다. 6장 10절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간직한 것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언제 원수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며 순교자들에게 이제는 쉬라. 뭡니까? 내가 곧 갚아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 답은 오늘 말씀 20장 4절에 나옵니다.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 두 번째 답입니다. 6장 10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언이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증언들을 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씀을 뜻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간직하고 증거하던 자들입니다. 목배임을 당했다는 말은요, 원어는 도끼로 찍는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펠리칸이라는 새가 있죠. 이게 원래 그리스어의 펠레칸에서 온 말인데요, 이것은 원래 나무를 찍는 새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미국에 있는 펠리칸은 물에서 사는 새인데 원래 그리스어에서는 나무를 찍는 새를 펠레칸이라고 합니다. 그 주둥이가 크죠. 바로 이 펠레칸이라는 말이요, 도끼로 찍는다는 뜻이에요. 나무를요. 그래서 이 목배임을 당한다는 말은요, 원어 그대로 말하면 이 펠레칸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도끼로 찍어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망나니가 칼로 목을 베는 것이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식으로 바꿔서 의미를 살려 목배임을 당한다고 번역한 겁니다. 원어는 말 그대로 앉혀놓고 도끼로 찍어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도끼로 단칼에 베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법입니다. 언제까지 찍을까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찍겠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주된 사용 방법이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도끼로 찍어 죽였고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도끼로 찍어서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앞에 보좌에 나온 사람들과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거 보면 대부분은 앞에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곧 뒤에 나오는 목을 도끼로 찍혀서 죽은 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설명한 겁니다.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목을 도끼로 찍혀 죽은 사람들을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왜 영혼이라고 하냐면 아직 영광된 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해석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영혼이라는 말은요, 생명을 가진 존재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꼭 영광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을 스피릿이라는 말과
여기서 나온 푸시케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말은 바로 이 인간의 살아있는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꼭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이, 즉 도끼로 찍혀 죽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증언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구약 성경이라면 예수의 증언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도끼에 찍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과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다시 해석상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목베임을 당한 자라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순교자들이 아니라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요, ESV나 NASB는 앞에 하고 붙여서 목베임을 당한 자로 번역을 했고요, NIV나 NLT는 딱 끊어서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았지만 이렇게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어는요, 한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임당한 사람들인데, 왜 죽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살아났고 왕노릇했다고 했기 때문에 문맥으로 보면 이 사람들도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서 이들은 이미 살아났습니다. 환상입니다. 실제가 아니고요. 환상에서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것 때문에 도끼에 찍혀 죽은 사람도 있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도끼에 찍혀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들이 살아났다고 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도 역시 도끼에 찍혀 죽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전천년이 뭐냐면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는데, 천년이 실제 천년인데,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풀려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의인들이 모두 부활해서 지상의 천년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이 끌 때까지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자들, 멸망할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년은 실제 천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먼저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근본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맥 자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냐면요,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순교자들을 제외한 모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를 다 뜻합니다. 일반적인 부활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머지 죽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냐 아니면 순교자들을 제외한 신실한 자들과 불신자들 모두 다냐면 다음 주에 나오는 20장 12절에서 15절에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옵니까? 12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생명책이 나옵니다. 20장 12절에. 그리고 생명책이 펼쳐져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악인들만 살아나서 멸망을 받는다면 생명책이 펼쳐질 필요가 없습니다. 15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연못에 던져진다고 했고,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연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악한 자들만 부활한다면 생명책은 여기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요, 4절에 나타난 순교자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선택적으로 순교자들만 부활하고, 둘째 부활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했는데, 누가 바로 복이 있고 거룩한가 하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은요, 첫째 부활에 한 몫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갖고 있다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많은 순교자들이 부활할 것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의 주주가 되는 사람, 몫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다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갖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둘째 사망은 20장 14절과 21장 8절에 나오는 불연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선택적으로 순교자만 살아납니다. 둘째 부활은 모두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첫째 사망은 다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죠. 둘째 사망은 선택적으로 악인들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서 한 몫을 갖고 있고 둘째 사망의 권세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 했고, 또 이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또한 다스린다고 한 겁니다. 제사장이고 곧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는 오늘날 국가 형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에서 바로 이 순교자들이 다스린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왕들의 집합체를 뜻하고요, 제사장들이란 제사장들 전체이고, 또 다스리는 자들은 또 역시 다스리는 자 전체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는 제사장이 되고, 또 왕들이 되어서 신앙 공동체를 이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사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사야와 다니엘에 나타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자기들만 잘 사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가짜 메시아라고 죽인 겁니다. 7절에서 10절은 사탄을 영원히 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한 몫을 갖고 있는 순교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왕들이 되어 다스리는 것과는 정반대의 장면이 7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제사장과 왕들이 되어 영원히 다스리는 것과는 정반대로 사탄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천년이 끝날 때라는 말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불확실한 긴 기간인데요, 그때 사단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탈출했다는 뜻이 아니라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시켜서 열어주라고 한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있고 무저갱에 갇혀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탄의 활동이 제한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천년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잠시 사탄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려난 것은 완전한 멸망을 위해서 잠시 풀어준 것뿐입니다. 마치 독방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사형수를 감옥에서 꺼내어서 나오게 한 후 교도소 마당을 잠시 거닐게 한 것과도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사탄은 크게 착각을 합니다. 이제 자신이 자유인 줄 알고 바로 이어서 땅의 네 방향에 있는 이방 나라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땅의 네 목퉁이에 있는 백성들은 곡과 마곡인데요,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메섹과 두발의 왕이 곡이고요, 마곡은 그 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상징으로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곡이 어디고 마곡이 어디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곡이 누구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벌이려 나갔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셨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바다에 몰려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들은 지면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제가 여기에 사진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면이란 말은요, 평평하면서 높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곳을 텔이라고 합니다. 텔이란 텔아비브 이런 도시 이름이 있죠. 이 텔자가 붙은 것은 지면에서 약간 높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요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그 도시를 세우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깃도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발굴된 유적인데요. 실제로 무깃도가 저렇게 조그만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와 같이 주변보다 땅이 높죠, 거기가.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지면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이걸 그냥 갔다라고만 안 됩니다.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깃도는 어디냐면요, 고대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곳입니다. 무깃도에서 전쟁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쉬운 장소예요. 남쪽에서 이집트 군대가 올라오고 북쪽에서 이쪽 바빌론 군대가 내려오면은 부딪히는 장소가 바로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모은 군대들이 이 평평하고 높은 저 위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거룩한 자들의 진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영이라는 말은요, 전쟁을 하기 위해 진친 군대를 진영을 말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진을 치고 높은 곳에 이렇게 평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탄과 그 군대들이 거기를 포위하고 둘러싸서 공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자의 진영이란 본래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뜻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둘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진을 쳤습니다. 또 이를 사랑하는 도시라고 말했죠. 사랑하는 도시는 고대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의 진영이 전쟁 때 군대가 모인 공동체라면 사랑하는 도시는 평화 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 진영으로 비유해서 거룩한 진영이라고 말했고, 또 사랑하는 도시라고 말해서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탄이 공격하려고, 포위하고 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전쟁은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은 흰 옷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해야 된다면 갑옷을 입어야지 흰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두 다 삼켜 먹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먹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먹어치웠다는 뜻입니다. 불이 내려와서 싹 먹어치웠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엘리야가 말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를 잡으러 온 군인들을 모두 삼킨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모여든 사탄의 군대를 다 삼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잠시 풀어놓은 것은 그 사탄과 대적들을 영원히 멸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의 연못에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과 유황의 연못을 얘기했죠. 화산지대에서 용암이 마그마가 녹아서 펄펄 끓고 있는 곳이 바로 불과 유황의 연못입니다. 거기에서 유황불이, 유황연기와 불이 솟아오르는 곳입니다. 그곳에 마귀를 던져버리면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죠. 그러나 마귀와 그 졸개들은 녹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형벌을 받고 그 연못에서는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먼저 온 손님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 손님이 바로 뭐냐면 마귀의 졸개들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앞에서 짐승이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은 통치자들, 로마 시대의 황제를 뜻한다라고 했죠.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그들이 이미 그 펄펄 끓는 용암에서 목욕을 즐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마그마가 끓는 곳이라면 즉시 녹아서 사라지겠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유황불 연못은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만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나 낮이나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도 먼저 온 손님들과 함께 뜨거운 유황 목욕탕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완전히 여기서 멸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사탄이 영원한 유황불 연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계시록 전체를 영화나 드라마로 비유한다면 이 부분이 바로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행복한 결말입니다. 해피엔딩으로 사람들이 밝게 웃으면서 행복을 즐기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천사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어린 양의 수행원으로 있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재판정에서 재판관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사탄인데, 바로 이 불과 유황불의 연못이 바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탄이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저 와 있던 손님들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인데, 지옥불의 유황온천에서 먼저 목욕하고 있던 사람들의 중심 인물은 여기서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요한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이렇게 권유하면서 괜찮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은 세상 영광을 섬기며 따르던 사탄의 졸개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서 유황온천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세상 영광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속여 마귀를 따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면 하나님도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지옥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탄과 거짓 예언자들이 불과 유황의 연못에서 영원한 고통이 받는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그냥 하는 말이야,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도 없어, 이 말입니다.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고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영원한 지옥을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 마음대로 상상해서 이상한 그림을 그려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분명히 영원한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거짓 예언자들은 참된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상 영광을 따르며 복받으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재앙을 피하고 또 복을 받게 하는 부적과 같은, 그런 부적을 무당에게 사는 것과 같은 정도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예수님 말씀을 복을 받는 그것으로 장사하는 가짜 종교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번영과 축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축복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불꽃놀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한 세상 영광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으니까 지옥 갈지도 모른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계약 관계로 말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감싸주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한눈 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즉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와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렇게 마귀와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영원한 유황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에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가짜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남을 속여서 지옥에 빠지게 한 자들은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탄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